너희는 너희를 위해 땅 위에 보물들을 쌓아두지 마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도둑질해 간다. 자, 너희는 너희를 위해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거나 도둑질해 가지 못한다. 틀림없이 네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네 마음도 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러므로 만일 네 눈이 맑다면 네 몸 전체가 밝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 눈이 나쁘다면 네 몸 전체가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은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사랑하거나 하나에 매달리고 다른 하나를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헬라어 원문 직역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대 출현한 자본주의는 역사상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형태의 자본주의입니다. 막스 베버는 근대 이전의 자본주의에 대해 다양한 이름을 붙입니다. 천민자본주의, 투기자본주의, 모험자본주의 등등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전통주의라 부릅니다. 근대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자본주의는 있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늘 누군가는 돈을 추구했고 막대한 이윤을 축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를 이용해 신분을 세탁하고 부와 권력, 신분을 자손들에게 세습했습니다. 중세 유럽을 보면 이율배반적인 사회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윤 추구를 경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돈에 집착하는 사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사들의 공동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늘 특권층이 됩니다. 가난을 팔아 부를 축적하는 집단이 됩니다.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나 소수의 상인 가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권력과 결탁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제한의 부를 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로 보는 조선과 실제 조선은 다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상인을 멸시하고 이윤 추구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덕을 강론하고 스스로 시대의 양지민양 행세했다 해서 정말로 이들이 돈을 멀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청백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조선시대 중기와 후기가 되면 토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데 당시의 지주들은 대부분 양반 가문입니다. 조선사회에 권력의 비유 없이 사람들이 지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자칭 도덕교사들이 입으로는 돈을 멀리하면서 행동으로는 돈을 탐했던 게 근대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이전 사회의 전통적 자본주의입니다. 막스 베버가 지적한 것처럼 근대 자본주의 정신은 개혁주의를 떠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개혁주의에서 시작된 근대 자본주의 정신을 세속적 금욕주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를 아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따라 자신의 삶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조직한다. 둘째,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의무이자 복이며 세속 직업의 영역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셋째, 이렇게 축적된 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청지기 의식을 따라 사회를 위해 재투자한다. 이 세속적 금욕주의에서 근대 자본주의 정신이 출현합니다. 이전 사람들이 자가당착, 자기 모순에 빠져 앞과 뒤가 다른 삶을 살았다면 새로이 출현한 자유인들은 일관성을 갖고 소명의식을 따라 지속 가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천민자본주의나 투기자본주의가 들어설 여지는 없습니다. 개혁주의 직업 윤리에 의해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과 신분을 사는데 소모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회에 재투자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조선 후기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사들였습니다. 쉽게 말해 신분 세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조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정신이 출현하기 전 어느 시대, 어느 장소나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근대 자본주의가 출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돈은 권력과 신분과 안위, 쾌락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유럽에서 두 방면으로 사회 변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신앙의 자유, 다른 하나는 개혁주의 직업 윤리입니다. 이는 긴 여정을 거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세속사회로 귀결됩니다. 신분제 폐지와 개인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건강한 자본주의가 불가능합니다. 막스 베버가 설명하고 있듯 근대 자본주의는 상부 구조, 즉 신앙과 신학이 하부 구조를 결정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물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중세 유럽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근대 자본주의가 출현하기까지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성령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대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들을 쫓을 것이다. 이들은 거짓말쟁이들의, 자신의 양심에 낙인이 찍힌 자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자들의 위선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즉 진리를 정확히 하는 이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창조하신 음식물들을 멀리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후일에 있을 어떤 현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거짓말쟁이들, 양심이 마비된 자들, 결혼을 금하는 자들은 모두 금욕주의자들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이들은 종교계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들을 따르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중세 시대에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교회 지도층들이 사제의 결혼을 금하고 거짓말하고 양심에 역행했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됩니다. 예를 들어 로마교가 성인으로 숭배하고 선전하는 13세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전형적인 금욕주의자였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금욕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음식에 재를 뿌려 먹을 정도였습니다. 또 돈을 가져다 주면 자신의 손을 더럽힐 수 없다 하여 입으로 돈자루를 물어 밖에 던져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음식과 재물, 성을 죄악시하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미혹하는 영들, 귀신들에게서 나온 가르침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금욕주의의 토대는 바로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영의 세계는 선하고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는 사고 체계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초한 세계관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입니다. 중세로 접어들 무렵 이전부터 교회는 이미 헬라의 세계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 중세교회는 겉으로는 교회이나 내용으로는 이교인 상태로 고착화합니다. 그런데 중세 유럽의 사상적인 특성 중 하나가 금욕주의라 해서 이들이 제대로 된 금욕주의의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교황부터 시작해 고위 사제들이 공공연하게 직분을 사고 팔던 시대입니다. 물질을 부정하면서 물질을 탐한 참 이상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의 좌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윤 추구를 죄악시하면서 남의 이윤을 탐하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막스 베버는 개혁주의 직업 윤리에 의해 출현한 자유시민들을 세속적 금욕주의자들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중세의 금욕주의와 막스 베버가 말하는 세속적 금욕주의는 그 본질이 다릅니다. 엄밀하게 말해 세속적 금욕주의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세 유럽인들의 세계관과 종교개혁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자세나 삶에 대한 자세는 전혀 이질적인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같은 단어, 금욕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세의 금욕주의는 물질은 악하다는 미신에 근거해 있었습니다. 반면 개혁교도들의 사상은 물질은 선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 있습니다. 세속적 금욕주의보다 더 적합한 단어는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출현한 새로운 인류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청지기 의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즉, 삶 전반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은 선한 관리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직업 윤리의 핵심입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근원 창세의 아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보며 스스로 몹시 흡족해 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무려 6번에 걸쳐 이 피조 세계에 대해 와야렐로임 기토브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6번의 언급 이후 창세기 1장 31절은 7번째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다. 자 보라, 심히 좋았다. 여기서 좋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입니다. 이 단어는 좋은, 아름다운, 즐거운, 행복한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단어 좋다와 그 쓰임새가 비슷합니다. 우리말 단어 좋다에도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즐겁다, 행복하다, 통쾌하다, 후련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등등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말 좋다와 히브리어 토브는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세계를 보시며 좋다 하십니다. 이 좋다라는 한마디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선하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선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반문할 겁니다. 마약도 선한가요? 예, 마약도 선합니다. 진통제나 일부 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용과 남용이 문제지 마약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늘 먹는 음식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피가 몸에 좋다고 해서 과용하면 오히려 그 계피가 우리의 신장을 파괴합니다.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재물도 피조물의 일부입니다. 재물이라고 해서 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 역시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일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유지하고 보존하며 선한 목적을 위해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역시 일합니다. 노동은 신성합니다. 어떤 분들은 노동을 천시하고 심지어 노동이 인류의 타락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담의 타락 이후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은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 자체는 아담의 타락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 명령을 통해 확인됩니다.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많이 낳고 번성해 땅을 채워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또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회적 존재로 사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의 정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왕의 덕성과 품성을 지닌 존재로서 이 피조 세계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온 피조물이 이 왕 같은 존재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스림의 성격은 창세기 2장 15절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도록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도록 그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셨다. 아담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란 히브리어 아바드는 원래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문화명령의 첫 출발은 바로 노동이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노동을 통해 나와 타인, 더 나아가 피조세계 전체를 더 아름답게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피조세계 역시 선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선한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돌보기 위해 노동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노동은 인간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했고 땅은 저주를 받았으며 이제 인간은 고통 가운데 노동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원래 노동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동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31장 10에서 31절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녀는 우리가 아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동양의 이상적인 여인상, 정숙하고 다소곳하고 피동적인 노예에 가까운 여인이 아닙니다. 번역 역시 잘못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쉿 하일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유능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일 목록을 보면 다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양털과 배 구입하기, 실을 뽑아 천 짜기, 양식 구입하기, 음식 만들기, 집안일 배정하기, 밭 매매하기, 밭 일구기, 성실하게 사업하기, 가난한 사람들 돕기, 옷 만들기 등등입니다. 슈퍼우먼입니다. 잠언의 이 말씀은 노동에 관한 겁니다. 노동에는 여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정을 돌보며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잠언의 이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0절입니다. 사랑스러움은 거짓되고 아름다움은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송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곧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노동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재물 역시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자체는 좋은 것이나 그 재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물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그렇다기보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그렇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사랑하거나 하나에 매달리고 다른 하나를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여기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해서 섬기다는 단어는 성격이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저 역시 우리말 어법상 섬기다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 할 때 섬기다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즉 24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봉사하다를 의미하는 디아코네오가 아니라 종노릇하다라는 뜻의 둘레우오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여러 명의 종을 부린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종이 여러 명의 주인을 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이 여러 명의 주인을 두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종이 주인을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주인이 동시에 어떤 일을 지시하면 그 종은 결국 하나만 따르게 됩니다. A라는 주인은 밭에 나가 일하라 하고 B라는 주인은 집안에서 청소하라 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A의 말을 듣거나 B의 말을 듣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A의 말을 듣게 되면 결국 B는 주인이 아닌 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재물은 원어로 맘몬입니다. 원래 발음은 마몬인데 그냥 맘몬으로 굳어졌습니다. 맘몬의 뜻이 바로 부, 재물, 돈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가 맘몬을 주인으로 섬기든가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지적하는 것처럼 근대 자본주의를 가능케 했던 것은 개혁주의, 더 정확히는 칼빈주의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유럽인들은 재물을 죄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탐했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 사이에는 늘 더러운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성직매매나 매관 매직이 횡행했습니다. 반면 개혁주의자들은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재물이 자신들에게 주인 노릇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기꺼이 청지기로 살고자 했습니다. 돈은 원래의 목적대로 교회와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해졌고 생산력은 증대했습니다. 이들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들에 의해 근대 자본주의의 토대가 놓였습니다. 성경 본문 19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땅 위에 보물들을 쌓아두지 마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도둑질해 간다. 자, 너희는 너희를 위해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거나 도둑질해 가지 못한다. 개혁주의 직업윤리가 퍼져가기 전 사람들은 땅 위에 쌓아두기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사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 조선의 지주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주들은 곡식이 썩어나가도 나누는데 인색했습니다. 경주 최부자 이야기는 그저 소수의 미담일 뿐입니다. 북한 같은 사회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쌓아두기 위해 돈을 버는 사회, 돈이 있다 해서 놀고 먹는 사회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숙한 여인, 즉 유능한 여인은 부지런히 사업하고 투자하며 가난한 자와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관련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토대가 놓인 근대 자본주의 정신은 점차 퇴색하고 현대 자본주의 세계는 껍질만 남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행 과정을 저는 재물에 대한 자세로 설명하려 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재물을 죄악시했으나 동시에 재물의 노예였습니다. 개혁교도들은 재물을 선하게 보고 그 재물의 관리인으로서 이를 선하게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세계의 주민들은 재물을 절대선으로 삼고 재물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라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더 심각한 배금주의자들입니다. 근대 자본주의론을 정립한 스코틀랜드의 아담 스미스는 생산력 증대의 동력을 self-love, 즉 자기애로, 그 수단을 분업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이 자기애와 관련해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녁상을 차릴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주업자,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고 이를 위해 분업도 하며 이는 생산력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를 존중하는 사회가 잘 사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기서 자기애를 다른 단어 욕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록 근대 자본주의가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그 토대가 놓였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 자본주의는 전혀 다른 사회가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 개혁주의와 현대 자본주의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이 이해하는 올바른 삶은 직업의 세계에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현대 자본주의의 인간상은 욕망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물론 아담 스미스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개개인의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회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의 부의 추구, 투기와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천민 자본주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 종족 보존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등등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욕망이나 욕구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욕망이나 욕구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만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열정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집착이 아닌 삶의 동력 정도로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모든 것을 헝클어 놓습니다. 이제 인간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욕망은 집착이 되고 파괴적인 속성을 띠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 재물에 대한 욕망에 선을 그어줍니다. 권력이 있다 해서, 유능하다고 해서 무제한의 재물을 추구하는 것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것을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 토지를 분배받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으로 있으려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스라엘의 토지 소유권이 한 개인이나 가문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또한 그 땅은 완전히 팔려선 안 된다. 그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방인들로 그리고 체류자들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토지의 소유권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작권만을 매매할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작권을 사들인 사람은 신현 제도를 따라 신현에는 원래 경작권을 소유했던 사람에게 이를 돌려줘야 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경작권을 매입할 때는 신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 예상되는 토지 소출만큼의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은 신현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해라. 또한 너희는 그 땅에서 거기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그 해는 너희에게 휘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각자는 자신의 토지로 돌아갈 것이다. 즉 너희 각자는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에서 핵심은 바로 자유, 즉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이들에게 부여하신 것은 바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유는 재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굶어 죽을 상황이 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는 어느 시대에나 진실입니다. 오늘날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성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을 보세요. 또 수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당장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노예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토지는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습니다. 토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토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된 자유의 개념이 나옵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작권이 주어졌으므로 이제 그 누구도 이 권한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재력과도 권력과도 심지어 왕이나 국가 권력이라도 이 권한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18세기가 되면 유럽에서 천부 인권 사상이 발현하는데 이미 기원전 15세기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어주신 사상이었습니다. 당시의 부는 토지의 소유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시년 제도에 의해 무제한의 토지 소유는 금지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탁월한 경제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스라엘에서는 그가 대지주가 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인간은 그 제도를 파괴할 만큼 부패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시년 제도는 유명무실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족속들처럼 탐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들의 타락상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사야 5장 7에서 8절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유다 사람은 그분의 기쁨의 식물이며 그분이 공의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공평 대신 위법이요 보라 절규다. 슬프다 집에 집을 잇는 자들이요 그들은 여지가 없을 때까지 밭에 밭을 닳게 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홀로 그 땅 가운데 거주한다. 소위 이스라엘의 강자들이 어떻게 약자들을 유린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를 파괴하고 대토지를 소유했는지 이사야의 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토지 외에는 생산수단이 거의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토지를 빼앗긴다는 것은 자유를 상실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선 말이 되면 토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장농이 되거나 노비가 되거나 유랑민, 거린, 화적대, 화전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무제한의 부를 추구하자 사회는 무너졌고 이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사회,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가 파괴되는 사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회주의를 추구하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중국식 사회주의나 북한식 사회주의를 도모하자고 주장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현재 중국의 토지제도 사이에는 건너뛸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토지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작권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영원히 귀속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권한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이는 자유인들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이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즉 국가가 하나님 노릇하는 체제입니다. 당연히 토지 사용권은 국가가 정하기 나름이며 국가가 사용자에게 임의로 이를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자유인의 근거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개인의 노예 증서가 됩니다. 더 나아가 국가는 사실상 공산당의 소수 권력자들입니다. 중국 같은 곳에서 자유인은 이 권력자들 뿐입니다. 나머지는 이들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고대 이스라엘과 현재 중국의 체제가 유사해 보이지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전자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라면 후자는 개인을 노예화하는 전체주의, 집단주의 체제입니다. 물론 중국의 사회주의는 북한 체제에 비해서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 사회주의가 아니라 김일성 가문을 신으로 삼는 사교체제이자 왕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북한에 있는 모든 것은 김일성 가문의 소유라는 점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영원히 김일성 일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노동자들을 자본가들로부터 해방한다고 선동했지만 현실은 더 심각하고 비참한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입니다. 소수 권력자 집단을 제외한 전 계급의 노예화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정의와 분배를 약속했지만 역사의 흐름에 역행했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따르면 공산주의의 전 단계는 사회주의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를 반대해야 합니다.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자본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혼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교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제한됩니다.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철저한 감시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저 동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먹는 것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며 원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입니다. 물론 자유에는 필연적으로 방종이 뒤따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방종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범법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족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류는 인권이란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 암흑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사람을 산채로 또는 죽여 함께 매장했습니다. 에밀레종 이야기는 더 어떤가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종 하나 제대로 만들기 위해 아이를 쇳물에 넣었다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역사를 되돌려선 안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대항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좌파들은 자본주의가 불완전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인민민주주의로 가려고 전방위로 사람들을 압박, 선동하는데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편향된 시각입니다. 대중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확립되었는지 또 어떤 희생을 치르며 유지되어 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체제의 소중함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선동됩니다. 국가가 지상낙원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짓말, 인간이 중심이 된 행복한 사회를 제공하겠다는 말장난에 속아 넘어갑니다. 좌파가 주장하는 이념의 틀 속에 갇혀선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승만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저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미화하거나 신격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비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권력욕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을 허물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에게는 공과 과가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식의 세뇌된 의식으로 이승만을 악마화해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승만에게도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가 잘한 것에 대해 저는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승만의 농지개혁입니다. 그의 농지개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대통령 재임 시에 농민들이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조선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의 책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과 일본을 여행하면서 특히 1894년에서 1897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조선을 여행하면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가 조선 사람들에 대해 받은 첫 인상은 몹시 긍정적입니다. 한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인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인 중국인, 일본인과 매우 다르다. 한국인들의 눈은 어두운 색이지만 역시 암갈색에서 적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광대뼈는 두드러지고 이마는 고상하고 지적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의 일상적 표현은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활기차다. 얼굴 생김새는 가장 잘생긴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아 힘이나 의지의 강인함보다는 날카로운 지성을 나타낸다. 한국인들은 확실히 잘생긴 종족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에 대한 이 첫 인상과 별개로 조선에 대한 평가는 냉철하고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 국민의 잠재된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산층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 않다. 한국의 모든 것은 낮고 가난하고 천한 수준에 있다. 한국은 특권 계급의 착취, 관공서의 가혹한 세금, 총체적인 정의의 부재, 모든 벌이의 불안정, 비개혁적인 정책 수행, 음모로 물든 고위 공직자의 약탈 행위, 하찮은 후궁들과 궁전에 항거하면서 쇠약해진 군주, 민중을 공포로 몰아넣는 미신,
자원 없고 음울한 더러움의 사태에 처해 있다. 한 무리의 식객에 부담을 진 사람에게 하나의 탈출구는 관직 생활이다. 대부분의 새로운 관직은 한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친척과 친구들을 부양하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도 없다. 그러므로 정부 고용은 이 쓰레기 계급을 위한 자선사업과 거의 다름이 없다. 관리가 피보호자를 관청에 내밀면서 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그가 생계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현재 주사파 사회주의 정권이 내놓는 복지 포퓰리즘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시대판 복지정책과 이 시대 좌파의 정책이 무엇이 다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공무원 왕창 뽑아놓고 실제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가나 자영업자들을 옥죄이고 사람들의 의식을 노예화하는 게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행태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숍 여사의 진단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관직에 임명받으면 나라의 월급을 축내고 수레를 받는 일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나는 실제로 노동하는 땅의 경작자가 이 모든 기생충들의 부양자라는 것을 거의 실증이 나도록 반복했다. 한국에서 농부들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계급이며 비록 다소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땅과 기후에 대해 잘 적응함으로써 자기 노동의 생산량을 쉽게 배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옷을 입힐 정도로 만족해하고 더 좋은 집을 세우거나 품위 있게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다. 수많은 소장농들이 양반과 행정장관의 가혹한 세금과 강제적인 대부금 때문에 해마다 경작 평수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으며 하루 세 끼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만 경작한다. 한국은 아직도 단지 두 계급, 즉 약탈자와 피약탈자로 구성되어 있다. 면허받은 흡혈귀인 양반 계급으로부터 끊임없이 보충되는 관료계급, 그리고 인구의 나머지 5분의 4인 문자 그대로의 하층민인 평민계급이 그것이다. 후자의 존재 이유는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에게 피를 공급하는 것이다. 조선의 모습이 사실 북한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상국가를 약속하는 주사파 사회주의 정권의 지향점입니다. 조선도 자기들 나름의 이상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국가란 소수의 특권 계급을 위한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을 선동하고 권력을 찬탈한 다음 혁명가 계급이 영원토록 헤쳐먹는 나머지 계급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의 나라일 뿐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시대를 역행해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명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조선도 늘 왕이 신민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북한도 어버이 수령이 인민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전 국민의 노예화입니다. 국가가 메시아 노릇, 교두 노릇 해선 안 됩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면 됩니다. 개인의 행복은 개인이 결정하고 개인이 추구하며 개인이 책임집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함의된 근대 국가의 요지입니다. 국가는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로 만족하고 국가 권력이나 여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비숍 요사는 조선의 가능성을 러시아령 만주의 한인들에게서 찾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나는 한국인들을 세계에서 제일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심한 적이 있고 그들의 상황을 가망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곳 프리모르스크에서 내 견해를 수정할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자치를 누렸던 러시아령 만주의 한인들이 한반도의 한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의미심장한 것이 있다. 한국 남자들의 기풍이 미묘하지만 실제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곳의 한국 남자들에게는 고국의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의심과 나태한 자부심,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노예 근성이 주체성과 독립심, 아시아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영국인의 것에 가까운 터프한 남자다움으로 변했다.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고 양반의 착취는 없었다. 이곳에서 한국인들은 번창하는 분홍이 되었고 근면하고 훌륭한 행실을 하고 우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갔다. 조선이 건국할 때 그 명분 중 하나는 토지 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그 개혁은 조선 건국 세력을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조선은 개국한 후 과전법을 시행합니다. 과전법은 관료들에게 토지를 할당하고 그들이 그 토지에서 세금을 거두어 사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실 왕실 가족이나 핵심 지배계층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과전법이 시행된 지역의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었고 마음대로 경작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반면 그 땅에 대한 조세권을 하사받은 사람은 그 조세권을 다른 이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방에서 시행되던 이 토지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는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자영농은 점차 몰락하고 양반 가문이 대토지를 소유 경영하는 지주제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는 16, 17세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쳐 한층 심화됩니다. 일부에서는 균전제 등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지만 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지주들이었던 도시의 귀족들이나 지방의 유지들 대부분이 권력을 가진 양반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농민들은 사실상 노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주들에게 빗보이면 그나마 소작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일제시대도 계속됩니다. 일제는 조선의 토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토지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지주들을 통치의 도구로 삼는 것이 정치적으로 일제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은 해방을 맞게 됩니다. 해방 이후 북한과 남한은 각각 토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시행하나 결국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집단 농장 제도를 도입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역사의 흐름에 역행해 농민들을 국가의 농노, 더 나아가 김일성 가문의 농노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농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이 그러합니다. 북한의 농민들 역시 사실상 그 땅에 예속된 농노들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에서 핵심은 자유인의 양성입니다. 그 자유인의 토대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먹는 문제와 무관하게 신념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자유시민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를 근대화의 시점으로 재해석한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주고 그 누구도 이것을 권력이나 술수로 강탈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모호한 개념, 내용으로는 소수의 권력자가 하나님 노릇하는 체제를 청산하고 법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 자유시민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노예와 다를 바 없었던 농민들에게 자기 소유의 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방식을 택합니다. 지주들에게 한 해 생산물 150% 가격의 직과 증권을 발행하고 농민들은 5년에 걸쳐 이를 갚도록 합니다. 이 농지개혁에 의해 지주들은 3헥타르의 농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작농들에게 의무적으로 팔아 넘겨야 했습니다. 당시 소작지의 비율은 65%, 자작지의 비율은 35% 정도였는데 자작지에는 지주들이 노비를 통해 직접 경영하는 농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지주들의 농지는 전체 농지의 약 80%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지개혁을 통해 지주들의 땅은 대부분 농민들에게 분배됩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 농지의 95.7%가 자영농의 소유가 됩니다. 좌파의 선동가들은 당시 지주들이 대부분 일제 협력한 사람들이므로 이들에게서 무상으로 땅을 빼앗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헛소리입니다. 이는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미화하려는 술수입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사적 소유를 금합니다. 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는 체제입니다. 사실 북한의 무상분배는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당시 남한 국회의원의 다수는 지주 계층이었습니다. 폭력혁명이나 무력에 의한 북한식 강제몰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절차를 따른다면 무상몰수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승만은 김일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농지개혁이 프랑스 같은 유혈혁명이 아니라 영국 같은 무혈혁명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원한은 원한을 낳습니다. 아울러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6.25 전쟁과 이 전쟁으로 인한 초인플레이션으로 지가 증권은 사실상 휴지가 됩니다. 지주 계층 중에 사업가 계층으로 전환한 가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지주들 중에 사업가로 성공한 집안은 삼양그룹 정도가 유일한데 이 집안은 이미 해방되기 전에 지주에서 사업가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매도하는데 이 토지 정책으로 좌파들이 친일파라 매도하는 지주계층은 대부분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룬 자유시민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있었던 급속한 경제발전의 토대는 이때 놓였습니다. 토지개혁이 없었다면 경제발전도 불가능했습니다. 좌파 선동가들은 이를 폄훼하려 안달합니다. 토지개혁은 북한 때문에 등 떠밀려 이루어졌다는 둥, 이승만이 정치적 궁지에 여택한 정치적 타개책이었다는 둥 헛소리들을 해댑니다. 그냥 헛소리입니다. 이승만에게 역사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없었다면 이 개혁은 북한처럼 노예화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조선말 전라도 지역 동학 농민운동은 고종과 일본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이들의 염원은 일제 내내 잠재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염원을 이루어준 건 김일성이 아니라 이승만이었습니다. 역사는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좌파에게 선동된 사람들은 이승만이라는 인물에게 무조건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정작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토지 제도 훼손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에서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는 경자 유전이었습니다. 즉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1996년 시행된 새로운 농지법에 의해 폐지됩니다. 이 법은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소유자의 경우 농업 생산을 하지 않아도 농지 소유를 인정한다고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주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땅 주인은 도시에 살고 정작 농민은 소작농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게 바로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또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은 농가의 영세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서서히 완화되다 2002년 폐지됩니다. 이로써 대지주가 출현할 법적 발판이 마련됩니다. 이때가 바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태우 정부 때 제정되었던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 이득세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사실상 폐지됩니다. 이상합니다.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려 했던 쪽은 노태우 정부였고 이를 폐지한 게 바로 좌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 마저 잘라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좌파는 늘 자신들이 역사적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진실과 정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독재라는 망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의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필리핀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몇 개 가문이 필리핀의 대부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은 소처럼 일해도 영원히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좌파들은 자유시민의 기반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사파 사회주의 정권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자유시민의 몰락은 사회 갈등과 내란, 공산 전체주의로의 이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나 김일성교 체제는 사실 유사 기독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외적인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 교회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자, 믿음 무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였습니다. 또한 한 사람도 자기 소유물 중 어떤 것을 자신의 것이라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공유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혁명적인 삶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결과입니다. 초대교회는 절대 재물의 사적 소유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의식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재물에 대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즉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됩니다. 또 이런 의식 때문에 이들은 공유와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공유와 나눔은 그 결과입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예속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나와 타인의 동등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의식의 변혁도 삶의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해결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임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참된 개혁에 이룰 수 없습니다. 반면 유사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인 공산주의 사회나 북한 체제는 어떠한가요?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적폐로 몰아 쫓아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들의 행위만을 변화시켜버려 버둥거립니다. 이는 말없는 마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차는 말이 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을 죽여버리고 마차에게 움직이라고 고함치고 그러다 안 되면 온갖 쇠몽둥이, 채찍, 도끼를 들고 와 마차를 두드려 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차는 탄 1cm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반동으로 몰아 학살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혁명화 교육한답시고 들들 붓고 그러다 안 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처박아 버리고 그래도 안 되면 공개 처형하고 그래도 안 되니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혁명가 계급이야말로 탐욕의 노예들입니다. 자, 북한 주민들의 웃음기 없는 얼굴을 보세요. 여기 어디에 자발적인 공유와 나눔이 있습니까? 공포와 두려움, 체념과 무기력이 있을 뿐이죠. 북한 주민들의 얼굴을 무시하고 김일성 가문과 그 부역자들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이 땅의 좌파들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본문 22에서 23절입니다. 몸에 등푸른 눈이다. 그러므로 만일 네 눈이 맑다면 네 몸 전체가 밝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 눈이 나쁘다면 네 몸 전체가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은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육신의 눈에 관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지각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그 지각이 망가져 있다면 그는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할 것입니다. 주사파 사회주의 정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공산주의의 대안으로 기독교 사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여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그 어떤 기독교 국가도 국가 구성원 전부가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는 비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기독교 사회였던 중세 유럽은 사실은 유사 기독교 사회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교황과 세속 권력자들이 권력을 나눠먹는 종교 세속 봉건제 사회였을 뿐입니다. 기독교 사회주의요? 왕족이나 귀족계층, 사제 계급이나 기사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 하층민들은 똑같이 가난했으니까 중세 유럽은 사회주의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날 북한처럼요. 공산주의는 사실 로마교의 세속 버전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사회주의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요, 몰 역사적이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도 로마 교도들, 해방신학에 함몰된 좌파 목사들은 지금도 중세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주의는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개혁주의가 전파된 나라들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뿌리를 내렸고 근대 자본주의가 확립되었습니다.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미국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인 제사장직의 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 건전한 자본주의의 확립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로마교가 주류인 나라들은 근대화 이후에도 늘 국가 전체주의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로마교 자체가 종교 전체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는 전체주의 국가가 됩니다. 나치 독일의 경우도 그 배후에는 로마교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도 주류 종교인 동방정교회가 사실상 종교 전체주의입니다. 일제 역시 천황제 자체가 종교 전체주의였습니다. 심지어 오늘날도 사회주의 색채가 간 남미 국가들은 모두 로마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개혁주의가 전파되고 이식된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견고히 뿌리를 내린 나라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에서 개혁주의 정신이 쇠퇴해가면서 근대 자본주의 정신 역시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서는 분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개혁주의 직업윤리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영지를 사거나 귀족 자기를 사 신분 세탁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에도 잘 나타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신념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의 좌파들은 더 충실한 천민 자본주의의 개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모두 허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돈과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땅도 무제한으로 살 수 있고 신분도 학력도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자영농과 자영업자들,
창의력과 열정이 있는 벤처기업인들, 자립정신을 가진 노동자들마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유시민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토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가려면 반드시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땅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토지 소유 상한의 원칙을 반드시 되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시장경제가 튼튼해집니다. 더 이상 이 사회가 땅놀이, 건물놀이, 공무원놀이의 천국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제한의 부의 추구를 보완할 방안 역시 찾아야 합니다. 저는 국가사회주의를 반대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국가 메시아주의는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노예화하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의 활력을 잃게 하는 해악입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벌고 여유가 생기면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선봉에 서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신년 제도는 패자 또는 나고자 부활법 또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가난한 이들을 위한 투자기금 정도 될 것입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기금을 모으고 이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무료 창업 컨설팅, 무이자 대출을 해줘 이들의 재기를 돕는 것은 현대판 신현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선심성 복지보다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상속세로 걷어들인 세금을 이 기금으로 전용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또 가난한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제도, 가난한 이들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도 현대판 신현제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료 직업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현대판 신현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사회주의라고요. 아닙니다. 좌파들이 기독교에 사회주의를 갖다 붙이는 이유는 통일 전선 전술의 일환입니다. 대중들의 뇌리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결국 이 땅을 유사 북한 체제로 만들려는 고도의 전략 전술입니다. 이는 적화 통일을 위한 전략적 단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사회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 직업 윤리입니다. 성경 본문 21절입니다. 틀림없이 네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네 마음도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직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